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매김되어 있고 또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내가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생각들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를 믿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라고 했을 때 돈 좋지. 돈 필요한 거지. 얼마만큼 있으면 좋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돈, 나에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도대체 나에게만 돈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발견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훈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 사람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걸 하면은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해야 된다고. 한 문장 끝나면 무조건 아멘 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어릴 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고 귀찮게 뭘 자꾸 그렇게 시키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로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지금 현재 내가 내 믿음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의 그 반대가 무엇이? 재물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삼을 수 있지 둘 다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좋고 돈도 많이 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뭔가 내 삶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재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을 때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져 보이는 그런 경험을 있으시잖아요. 그 전까지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을 때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며 그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아니요. 그날 내가 좀 몸이 피곤해서 아니요.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쫓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돈 하며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뭘로 표현합니까? 얼마냐? 이것의 돈의 역할입니다. 돈은 또 상품의 교환을 매개합니다. 이것을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뭘로요? 물물 교환이 아니라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화폐로 바꾸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재산 축적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요? 돈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돈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돈은 무엇이다?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주인 삼을 가치가 없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상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돈이 세상의 중심이지, 돈이 최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맞아, 그렇지 라고 끄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끄덕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세상의 사람의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며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에이, 목사님은 뭐 말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돈이 좋은 거고 하고 돈이 최고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떠올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에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말 내가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해석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더 예쁜 옷이 중요합니까?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추워서 밖에 나가는데 옷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쁜 옷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옷이, 내가 밖에 나가서 추우니까 옷이 필요해 라고 하면 어떠한 재질이든 어떠한 디자인이든 사실 그저 걸칠 옷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쁜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골라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예쁜 것들은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그저 내가
걸칠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옷을 어디서 구해요, 목사님? 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그냥 나뭇가지로 엮어서 풀을 이어붙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냥 널리고 널린 재료들을 활용하여서 몸을 가리고 옷을 입어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더 기능이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게 필요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 더 내가 멋있어 보이는 옷, 내 신분과 내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옷,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가 빠졌죠. 인간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옷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입고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돈이 주인이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위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내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있는데 더 맛있는 것, 더 비싼 것, 더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먹으려 하는 그것이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여러분 정말 나를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나 좀 더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더 맛있는 게 좋으니까, 좀 더 멋진 옷이 좋으니까, 좀 더 편한 집이 좋고, 좀 더 편한 차가 좋고, 그냥 조금 더 였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 나를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값진 것들을 소유하고자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만 그래도 사실 여러분 참 피곤하잖아요. 집안에서 한 사람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욕심내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3명의 아이들이 딸기 한 상자를 먹으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5개씩 먹어. 그날은 좀 양이 작아요. 그럼 이번에는 3개씩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되니까? 싸우니까. 더 많이 먹겠다. 내가 더 큰 거, 더 잘 익은 거 먹겠다고 서로 싸우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더 좋은 것을, 더 감당하는 것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욕심을 내면 그러한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더 그 욕심은 더 현대화되고요. 더 치밀해지고 더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나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을까? 안 돼, 너네는. TV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지는 많은 부러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거기서 거기인 인생의 한 단편인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겠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아둥바둥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경쟁하고 서로를 빼앗고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돈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돈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제 없는데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뭘로 평가해요? 월급 얼마 받느냐? 너 월급 얼마 받아? 너 연봉 얼마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서스름 없이 우리는 너 얼마 받아? 너 얼마 벌어?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100만 원을 받아. 나는 1000만 원을 받아. 하며 100만 원 받은 사람은 위축되고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어깨가 쫙 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아닙니까? 돈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무엇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리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필요할 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우리는 경계하며 정말 그 사람의 가치를 봐주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돈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서 안 되는 것들을 사고 있어요.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이 의식주를 우리는 지금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사회가 발전했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내가 필요하니까 옷을 사 입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집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집은 어떤 존재,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집을 사서 나중에 더 가치 있게 팔아서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틀어져서 이렇게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사실 그런 쪽 영역을 잘 모르는데 오래된 지역,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개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개발이 이제 내가 살던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던 집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개발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전에는 자기 분담금이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 8억, 10억이 자기 분담금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건축비용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분담금을 6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 그냥 현금으로 자기 분담금을 6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을 내기 위해서 과한 빚을 져야 하고, 그런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인터뷰 가운데 이거 돈을 2배, 3배 내가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여기에 조합원 하겠다고 했는데 7년째 이러고 있다고, 14년째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고,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짠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아서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시대이지만 이 집이 내가 살기 위해서 사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살기 위해서 이것을 파는 것으로 딱 되어져야지. 이 집으로 내가 돈벌이를 하겠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집을 돈벌이로 삼는 집값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이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습니까? 집을 얻고자 하나, 정말 집이 필요하나,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 또는 수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너가 혹시 이웃의 옷을 저당 잡으면, 그러니까 옷, 당신은 옷이 값어치가 비쌌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쌀을 빌리는데 옷을 저당 잡고 빌립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저당 잡았다면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옷을 돌려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겉옷은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 겉옷이 없이 그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얼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생명이 위협할 수 있으니까 네가 비록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옷을 저당 잡았더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옷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못을 박습니다. 옷은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경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는데 그거 다 내가 수고한 대가다 하고 경작해서 다 내 거야 하고 창고에 들이지 말고, 너가 거두고 조금 남은 것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혹시 네 밭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어라, 문을 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에서 너희가 열심히 포도를 가꾸었더라도 혹시 지나가던 이웃이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으로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요. 땅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을 분배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파 단위로 숫자를 다 계수해서 몇 가정인지 그 가정 단위로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다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조금 여러 상황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저당 잡히거나 집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이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다시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들은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똑똑해서, 내가 좀 더 시류를 잘 읽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너가 좀 더 돈이 많아져서 누군가에게 빚을 내어서 그 사람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면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데 그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너희 동족 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결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니 나도 몰랐죠. 하지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내가 앞서갈 수 있겠네. 내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지 말고 좋은 거 먹지 말고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게 되어졌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에 있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굶길까 보냐, 안 입힐까 보냐, 너희들을 헐벗은 데서 죽게 만들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있는 자들은 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개념과 지금 우리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야, 너 굶어 죽게 안 해 하나님이, 너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잖아요.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음에 감사하며 먹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내가 돋보이는 것, 더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한참 한 2000년 정도 그쯤에 교회 안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자, 이 사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이 사회에 주류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 학자로서도 그렇고 직장인으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지도자 그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한참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네. 공부를 좀 하니까 저기 가야 된다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거기서 가서 도대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왜? 믿는 자들이 정치인이 되고 믿는 자들이 사장이 되고 믿는 자들이 사회 주요 유력 인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키워가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함께 믿으며 나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로서 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 고민하며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돈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내가 간신히 먹고 간신히 입고 간신히 사는 의식주를 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고 더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보게 하시는구나.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십시오. 제가 저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애쓸 테니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렇게 고민하며 돈을 도구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어목자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화들을 도구로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